새해 첫 수요밤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보시고 새해에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복의 기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대봉교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황금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일을 시작할 때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 가슴 설레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긴장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설레임은 하루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가슴의 두근거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식을 기다리는 아이들, 또 소풍을 가는 날 그 기다리는 아이들, 또 합격한 우리 청소년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결혼식 날짜를 앞두고 살아가는 그 연인들의 모습들, 또 새 집을 장만해서 이제 드디어 이사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자동차를 구입해서 어서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속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가슴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특별한 긴장감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진 최고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이 부담감을 이 새해 첫 주에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깊이로 다가올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양이 남았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려 5,000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령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시대가 오늘날처럼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오병이의 사건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적이 되었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이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에 나도 저런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황금돼지 해니까 정말 오병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제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바로 이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젊은 종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면은 은사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깊이로 들어가는데 저의 이 기도가 얼마나 얕은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결과 오병이어를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 숫자에 민감하고 그 큰 역사를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엄청난 기적의 결과로 오병이어를 해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이 오병이어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정은 관심이 없었고 모든 초점이 결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실 것이고 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아마 대부분 짐작을 하시리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면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심장 박동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이 뛰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설레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레임과 분명히 다르다면 이 본문 속에 역사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 현장에 다녀온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고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니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수고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조금 쉬어라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배가 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무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배고파하는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무리들보다 어쩌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전도 현장을 다녀온 자신들의 배에서 들려오는 그 굶주림의 소리가 더 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목자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이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답니다. 뛰어도 넘어질 때가 더 많고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서 못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누워있는 양들은 거의 대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중심도 못 잡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제로에 가까운 양들의 특징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목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자신을 살펴주는 그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죽는 모습은만 다를 뿐이지 결국 모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대 남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의 수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짐작하면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만 명 이상에 되는 그 군중 속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와 비교를 하자면 너무나 적은
그 인구에 비했을 때 2만 명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다 모였을 텐데 아마도 그 속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헤롯 당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회당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병든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기적을 보려고 온 자들, 정말 각양각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단 한 명의 사람도 상상도 못했고 전혀 감을 잡을 수도 없었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리라는 별명이 붙은 마태와 식사를 했던 예수님,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놀려댔습니까? 저 양반은, 저 선생은,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며 놀려댔습니다.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사람과 마주대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마을 전체가 뒤집혀 버렸고 급기야 주변 마을까지도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남자의 수만 5천 명이고 짐작하건대 2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수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놀려댔던 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토록 정죄했던 자들과 자신도 모르게 오병이어를 함께 먹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리니까 내가 그토록 정죄하던 그 예수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고 그 기적에 눈이 어두워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조금 덜 배운 자, 건강하고 또 병든 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자리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시대적인 충격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를 불리게 한 것보다도 단 한 명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함께한 그 식탁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2만 명에 걸쳐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양들의 모습입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누가 들어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양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지금 보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음부의 깊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양들의 모습, 2만 명 이상에 되는 육박한 사람들 그 전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느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남았느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오병이어가 5천 명 이상의 밥을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은 것만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목자 없는 양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자체였습니다. 그 생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독교의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숫자도 양도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 한 자리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가늠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그 기적의 자리가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기적의 자리가 오병이어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충만한 대범교회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자리와 같이 그대로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양과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좋은 집과 건물에서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대봉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느냐? 성경으로 조명한다면 그것을 감히 기적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물리쳤던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이 품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여 예수님의 두 품으로 한 사람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불가능했던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을 하나님 나라의 상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역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자리가 우리 대봉교회가 서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들었던 제자들에게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37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만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주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조명하기를,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제자들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전도 현장에 다녀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들이 돈이 없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배가 고프냐? 내가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서 양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약한 모습 속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소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제 그들을 가르쳤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목자가 없으면 집으로조차도 돌아가지 못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양들이 돌아갈 집, 인생이 돌아갈 집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이 돌아갈 그 본향, 고향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에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2만 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은 어쩌면 양들보다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돌아갈 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천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달라 하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의 본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반하고 있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예수님의 행동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심코 던졌던 제자들의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은 먹어야 살 수 있다 말했고 예수님은 들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은 지팡이만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똑똑똑 두드려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선포했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선포했더니 그 자리에서 각 사람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깨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감히 옆에 와서 예수님, 저들에게 먹일 것을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배고픔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내가 돌아와서 잠깐 쉬니까 배고파지니까 무리들도 배가 고프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금방 돌아서서 하는 말이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은 어쩌면 성령의 탄식하심에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입니다. 약하고 순한 양들이 뒤집어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들, 돌아갈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돌아갈 집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는 선포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심정은 탄식하며 어쩌면 그때부터 더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혀야 되겠구나 하는 탄식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는 말씀을 가르치겠노라, 나는 이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말하겠노라. 너희들은 그들이 배가 고픈 모습이 보이면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이요, 말씀을 먼저 묵상한 자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구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는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린 말씀을 우리가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양을 찾으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 현장마다 터져나오는 성령의 샘물을 여러분 마셨다면,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샘솟는 그 열정을 받으셨다면, 믿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야 할 길은